네, 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잠깐 우리 신입생들을 만났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목회자를 바르게 양성하기 위해서 출발한 학교입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바른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교수님들께서 개혁신학을 중심으로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바르게 세우는 일에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좀 두려운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본이 되라라는 주제인데요.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늘 힘듭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닮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선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의 삶을 볼 때마다 과연 저를 닮으라라고 선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닮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솔직한 심정이 제 안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파멸시키고자 한다면 그들의 지도자를 타락하게 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할 때 교회 지도자들을 새롭게 하려는 노력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개혁된 목회자, The Reformed Pastor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본래 책 본명은 길더스 실비아누스라는 책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스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은 지도자의 타락과 직결되어 있고 교회의 부흥은 지도자와 역시 직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교인들로부터 또는 일반 사회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통계들을 반복해서 제가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한 통계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왜 당신은 교회에서 떠나십니까? 라고 묻는 대답에 성도들의 4분의 1에서는 많게는 30% 정도가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통계입니다. 성도들의 4분의 1이 또는 3분의 1이 목회자로 인해서 교회에서 떠난다는 사실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남긴 말씀이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됩니다. 적어도 교회 지도자가,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덕목이 무엇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디모데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고 나이는 한 30에서 40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적을 합니다. 여기 네오니아스라는 말, 네오테스라는 말은 40이 안 된 나이를 지칭할 때 당시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30세 정도 됐을 것이다, 어떤 학자는 35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차이를 보입니다만 성경에서는 정확한 나이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40이 안 된 목회자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처음으로 소위 말해서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제일 먼저 주신 교훈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뭐 당연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제 장로님들은 연세가 많으셨겠죠. 그 원어로 이제 프레스비테로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인데 그 장로님들이 대부분 이제 연배가 많으셨고 지도자들이었었고 뭐 나이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죠. 그 가운데 40이 안 된 디모데가 목회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언급한 부분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어떻게 하면 내가 업신여기지 않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된다. 여기서 이 말과 행실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을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운 해석은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라.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도 본이 돼야 된다. 사랑,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아가페라는 단어를 동원했고요.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대로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정절에 있어서 젊은 사람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한 가지 덕목이 있다면 아마 이 정절일 겁니다. 순결함, 도덕적 순결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말입니다. 일반인들에게 본이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은 특별히 믿는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책임이 교육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죠. 티포스라는 말 여러분 헬라어 배울 때 처음에 배우신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 example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란 바로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성도야.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천국 백성이야.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기 앉아 계신 바로 여러분이 동일한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 전도사님이 하늘나라 백성의 example이야. 박 전도사님이 하늘나라 백성의 본보기야. 쉽지 않지만 이제 여러분이 그러한 모델로 빚어져 가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빚어지실 텐데 궁극적인 목적은 믿는 자들의 모델입니다.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가 실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헛된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우리의 권위가 실추되고요. 우리 권위가 실추된다는 것은 곧 내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실추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인들로부터는 물론이거니와 성도들로부터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요하게 지적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화라는 주제 가운데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언급하셨습니다. 신뢰가 망가지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철학적 진술이나 아름다운 말들이 권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신뢰를 얻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또 non-크리스찬들이 나를 신뢰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뢰를 쌓는 지름길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13절에 중요한 주제가 하나 언급되어 있는데요. 전념하라. 있는 힘을 다해라. 프로세케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읽는 것을 어떤 학자는 이제 public reading이라고 그래서 공중 속에 구약 성경을 읽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것이 그런 공식적인 예배에서의 성경 읽기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성경 연구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제가 책을 여러 책을 보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리딩은 공적인 리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훈련,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읽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 주제인 구속 역사, 여러분 배우셨죠? Redemptive Historical Reading을 해라. 아마 그런 교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읽는 것을 대충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전념해서 읽어라. 다시 말하면 성경 공부를 죽도록 해야 된다. 우리 로비에 가면 지사충성이라는 박윤선 박사님의 희호가 있습니다. 우리 박 박사님은 정말 죽도록 성경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우리 교수님들의 모범이셨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모범이셨습니다. 전 주석을, 모든 성경의 주석을 주회하시면서 틈틈이 기도하신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적게는 1시간, 많게는 3시간씩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해오셨던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읽는 것에 전념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사하는 시간 외에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런 일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식사하실 때 사모님이 밥을 놔드리면 옆에 국이 있으면 골똘하셔서 밥만 드신대요. 그러면 밥그릇을 옆으로 치우고 국그릇을 옮겨드려야 된대요. 그럼 또 그때는 또 국만 드시고. 그만큼 성경에 몰두하셨던 분입니다. 평생을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읽어내는 역할을 하셨던 좋은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이 지니고 있는 아주 귀한 전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교수들 역시 우리 박윤선 박사님의 그 성경을 대하는 열정을 지금까지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하라. 여기서 권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옆에서 도와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격려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가르칠 뿐 아니라 권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끊임없이 교육해야 됩니다. 리처드 백스터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대중설교를 듣는 성도들보다 30분 동안 목회자와 깊은 대화를 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한다. 그러면서 백스터는 월요일과 화요일이면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씩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7명 내지 8명씩을 만났고요. 이렇게 1년을 만나면 1년에 800명의 성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권한다는 것은 단순히 선포한다는 의미를 뛰어넘는 행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선포하고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위치, 고민, 기도 제목, 삶의 형편, 이 모든 것들을 살펴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중차대한 임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형교회는 자칫하면 직무유기를 할 수 있는 환경 속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적은 것도 또 다른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깊이 만날 수 있고 그들을 깊이 있게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때로는 적은 인원이 축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마태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당연히 이야기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니 컨텐츠를 언제 우리가 만들어내느냐? 바로 신학교 3년 동안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가르칠 내용을 물론 목사가 돼서도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지만 적어도 신학교 3년 동안에 평생 가르칠 컨텐츠를 적어도 베이스를 구축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교수님들의 가르침에 전념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나설 때에는 정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실력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여기서 은사는 이제 카리스마라는 말이죠. 은혜에서 나온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이 은사, 어떤 은사인지는 정확하게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장로님들이 모여서 안수하는 가운데 어느 분이 예언을 했겠죠. 그때 특별한 은사가 아마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인 책무가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눈에 띕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라는 것은 매우 무거운 일이다. 매우 비중 있는 일이다. 매우 심각한 사역이다. 엄중한 사역이다.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신분이 청년이었었죠. 김아무아무개, 이아무아무개.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김전도사님, 이전도사님. 전도사님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분은 새로워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중해져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김아무아무개 청년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김 전도사님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김 전도사님이 지은 죄는 합동신학대학원이 지은 죄가 됩니다. 우리 교단이 지은 죄가 되고 한국 교회가 지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목회자의 실패가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또 가르치는 행위가 얼마나 중차대한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숙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신학은 이제 막 입문한 신출내기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장할 겁니다. 신학교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정해 나가실 겁니다. 하루하루 말씀하시고 하루하루 교훈하시고 하루하루 여러분을 성장시킬 겁니다. 신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도 성장시켜 주실 겁니다.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길에 맞는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공부를 안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영어 공부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동안 A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실 겁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에 맞는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애써야 됩니다. 이 성장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에 앞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 전심전력해야 된다. 여기 15절 말씀이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 원문을 보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심전력 해라. 전심전력 해야 된다. 지사충성해야 된다. 있는 힘을 다해서 성경 공부하고 밤새서 책을 읽고 인격적 성숙을 위해서 고민하고 성찰하고 끊임없이 눈물 흘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아파하면서 전심전력할 때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영적 실력이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에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성숙이 객관적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김 전사님은 1학년 때는 이랬는데 3학년 때는 이렇게 변해서 목사님이 다 됐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이 전사님이 청년 때는 그렇게 개구쟁이고 노는 것만 좋아하고 욕만 하고 싸우기만 하더니 합동신학대학원 가서 1학년 많이 점잖아졌네. 말의 실수가 없어졌네. 행동이 달라졌네. 2학년 목사님 같아. 3학년 목사님이야. 안수만 받으면 돼.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끊임없는 노력, 전심전력해라. 대충 하지 말고 박윤선 박사님 같이 체력을 다 소모시켜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노력해라. 마지막으로 16절에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부류가 둘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내 자신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있지만은 내 자신이 이 일에 집념해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 그래야 내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일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것. 이 프로코페라는 말, 진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제 스토아 학파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학문적 진보, 철학적 진보를 나타낼 때 쓰는 용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코페 하셔야 되는데요. 말이나 행실이나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이 진보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야 됩니다. 끊임없는 성찰이 멈추는 순간 우리에게 진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매어 달리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16절 말씀 보면 우리 성경에는 분명하게 구별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너 자신에게 매어 달려라 그런 말, 에페케라는 말인데요. 내 자신에게 매어 달려라, 가르침에 매어 달려라. 리처드 백스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설교자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피조물이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설교자가 있다는 거죠. 당시에 17세기 배경으로 물론 이 교훈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도 비슷한 현상이 이 땅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피조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 자신이 버림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동일한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 사도 바울 자신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매어 달려야 된다. 영어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Give attention to yourself. 너 자신에 집중해라. 존 칼빈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에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애쓸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의 구원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열심을 쏟을 수 있느냐. 아주 정확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나 자신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동시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일에 매달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말을 수없이 위에서부터 반복해서 해옵니다. 역시 16절의 결론에서도 자신과 가르침을 잘 살펴라.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가르침을 끊임없이 살펴야 됩니다. 내가 선포하고 싶은 도덕을 선포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주제를 끄집어내서 선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 가서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개혁신학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을 살필 뿐 아니라 가르침을 끊임없이 살펴야 됩니다. 내가 성경 해석에 정통한가? 적용에 정통한가? 나의 권면이 나의 인간적인 관심의 표현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해석에서 나오는 권면인가를 끊임없이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해서 복만 외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만 외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보편적인 지식을 배워서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처드 백스터의 말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유능한 설교자라는 사실 하나로 그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탁월한 설교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스터의 눈에 그 모든 유능한 설교자가 다 구원받은 목회자로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그 사실이 그를 구원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이 말은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이 탁월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웅변을 배워서 달변가가 되어서 탁월한 메시지를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지금 3대째 한국에 살고 있는 선교사 가족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 패밀리.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뉴욕에서 백만장자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영혼을 구하는 선교사로 사는 것이 더 멋진 삶이 아닌가. 우리는 세상을 떠난 자들입니다. 버렸습니다. 부와 명예와 안일한 삶과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요. 멸시받을 수도 있고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한 영혼을 구하는 것에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해서 반듯하게 세우는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여러분 깨닫고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넉넉하지 못하지만 명예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삶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학생들에게 특히 1학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용어가 생각이 나서 적어봤습니다. 4가지 형성, formation이라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여러분 이 4가지 말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Study formation. 여러분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에 다니는 동안에 공부하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하십시오. 목사는 죽을 때까지 가르치는 자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Study formation이 여러분 몸에 저절로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Spiritual formation.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난관을 극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그룹 기도를 하고 단독 기도를 하고 이런 영적 훈련이 여러분 몸에 체득될 수 있도록 3년 동안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이 character formation, 여러분의 성품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설교를 못해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 아닙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실력이 없어서 성도들의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대다수의 경우에 성품이 부족해서, 성품이 모가 나서 성도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성품을 끊임없이 함양하셔야 됩니다. 내가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나쁜 습관들, 나쁜 생각들, 이런 내 안에 있는 성품을 끊임없이 함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behavior formation, 여기에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행실, 너의 행동, 이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젠틀해야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젠틀맨이 돼야 됩니다. 누가 봐도 젠틀하고, 누가 봐도 흠이 없는 행동. SSCB. 제가 이 말을 만들어내고 한번 이니셜을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말이 잘 안 맞아요. 앞에가 이니셜이. 여러분 그 안에 모음을 하나씩 집어넣어 보세요. 멋지게 만든 사람에게 제가 책 한 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적어도 이 내 영역에서는 확실하게 형성이 돼서, 몰딩이 돼서 이 학교를 나가는 우리 신입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종들이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든 안일하고 평안한 삶도 내려놓았습니다. 명예도 내려놓았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외롭고 힘든 길을 가겠다고 이 길에 들어선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영적 실력이, 말씀에 관한 실력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날로 성장할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곁에서 힘주셔서 이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환경을 붙들어 주시고, 재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평생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보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